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주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재앙,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도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저희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온전히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을 이 시간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이죠. 제주국제 순복음교회에서는 단위에서 새벽 예배 설교가 처음입니다.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까지는 종종 목사님께서 부재 중에는 항상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제주국제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요, 후손에 대한 욕망이 크죠.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갖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에게 이제 조카가 있어요. 큰언니 아들인데 지금 거의 40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3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한 2년간 아기가 없는데, 정말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가 생겨서 잘 성장하고 있지만, 그 아이가 없는 2년 동안 이 젊은 부부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정말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아이가 없는 가정이 저렇게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겐 그 한 번에 정말 많은 알을 낳는 개구리는요, 다산의 상징이 되었죠. 더군다나 개구리는요, 애굽에게 큰 번영을 가져다 준 나일강에서 서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개구리 형상을 한 그 신을 만들어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애굽에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개구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씩 파괴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많은 것을 우상화하죠.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하는 이야기도 많아요. 1000년이 넘은 나무, 들리지 않는 돌, 이상한 자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우상화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성경에서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셔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예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자신이 경배하고 자신이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저는 존경합니다요. 저는 나 하나를 믿어요. 그 사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어떤 존재를 의지하며 경배하며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요 발로 밟으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개구리까지도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신격화되어 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우상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 물론 뭐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존재로 그들은 우상을 자꾸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7살 되는 남자아이가 놀이터에서 혼자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형아가 온 거야. 와가지고 이 아이를 막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막 미끄럼들도 못하게 하고 그래도 못하게 하고 막 모래도 던지고 그렇다고 집으로 가자니까 집도 못 가게 하고 계속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던 이 7살 남자아이는 어떻게 자기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자기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막 이런 형 앞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빠! 이해가 돼서요? 그 순간 상황은 역전이 되죠. 정말 약하던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가 옴으로써 이 상황은 역전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은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기가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병원을 간다고 되는 것도 잘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에게 빌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 존재가 나에게 애를 줄 수도 있다라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충분히 우상을 만들 이유가 된다는 거죠.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 나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존재,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대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선전포고를 한 후 두 번째 재앙입니다. 모세는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를 살아있는 뱀으로 바꿈으로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었고, 애굽 사람들의 생명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함으로 애굽 사람들의 복이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강팍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일으키고 그 시대의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가장 강한 신은 바로 왕 자신이었던 거죠.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는 애굽 왕은 그렇게 온 세상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고 군림하던 그 바로 왕이 약하고 쓸모가 없는 노예들이 섬기는 신에게 항복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신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고 느낄 때마다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1,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하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상이 가득한 그 애굽에서 말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애굽 땅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요, 개구리로 인해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온 땅에 개구리들이 침범을 했어요. 바로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 개구리가 많아질 수도 있지. 그래,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요술사에게도 같은 능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요술사의 능력은 강에 있는 개구리를 더 많이 올라오게 할 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개구리를 생기게 했고 상상 초월한 개체수로 사람들을 두렵게 했지만, 개구리들에게 사람의 터전에 들어오게 허락하셨지만 사람들은 개구리를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잠깐 인도네시아에서 한 15개월 산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되죠. 아마 코로나가 아니면 지금도 저는 아마 인도네시아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도마뱀이에요. 찍작이라고 부르는 한 요 정도 되는 도마뱀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건물 이런 데 보면 샥샥 하면서 진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제가 살고 있던 그 인도네시아 그 집은 현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실이 있고 문을 열고 신발을 내려놓으면 바로 바깥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이제 거실에다 신발을 이제 내려놓게 문을 탁 열고 신발을 딱 내려놓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고 얼굴에 탁 붙는 거예요. 뭐였게요? 도마뱀. 얘가 건물 밖을 다니다가 이 빗물에 미끄러져서 그냥 이렇게 문을 여는가 동시에 그 안에 이렇게 걸쳐 있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와, 그 도마뱀의 그 차가운 양서리의 그 느낌 있잖아요. 막 그게 얼굴에 눈이 딱 붙었다가 순간적으로 딱 떨어져서 확 도망갔는데, 지금도 그 느낌이 나거든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이 모든 곳에 다 개구리가 있고 문을 쭉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끔찍한 재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바로는요,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래, 니네들이 원하는 데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재앙을 벗어나게 해줘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가 이상하게 대답해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지금 상황 생각해보세요. 막 개구리가 깔깔깔깔 너무 시끄럽고 정말 한시도 더 있고 싶지 않은데 내일이래요. 개가 없어지는 시기라. 이 개구리가 없어질 수도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난 일일 거야 라는 바로의 어리석은 기대감이 하루 더 재앙 가운데 있게 한 것이죠. 그러나 우연이 아니었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에 대응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13,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대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니, 이 양이 없어지실 거 그냥 그 개구리를 그냥 나일강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면 되는데 개구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 땅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16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전한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한마디로 개구리는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의 비유가 되었어요. 애굽의 개구리의 사체로 인한 악취는 쉽게 얘기하면 애굽이 얼마만큼 죄악에 가득한 것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 괴로운 그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취, 그 냄새는 죄의 냄새인 거예요. 악의 냄새인 거예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 심한 그 악취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악을 온 백성 앞에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이 얼마나 악한지 개구리의 사체가 썩어가는 그 냄새를 통해 보고 느끼고 맞게 하신 거죠. 애굽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들의 삶의 죽음이 아닌 생명의 향기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산입니다. 하지만 악이 가득한 이 땅, 죽음의 악취로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만든 우상은 없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땅의 개구리의 사체로 인한 악취가 가득한 것처럼 과연 나의 삶에는 죄의 향기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상은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조금씩 흔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 인도네시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데가 자카르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땅그랑이라는 지역의 교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10월 말이 되었는데 교민교회 부설 유치원이에요. 교회 부설 유치원인데 할로윈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를. 할로윈 축제가 어떤 건지 아시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사진을 막 보는데 할로윈 축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넘어가고 제가 이제 유치원 아이들, 제가 원래 전공이 유아교육이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할로윈 축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는 악한 영들의 축제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다른 반 선생님이 쫓아왔어요.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해요? 왜요? 그렇게 가르치면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 하는 건데. 다 하는 건데. 누구나 하는 건데. 다 학교에서 할로윈 축제 하는데 왜 그거 갖고 따지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10월 31일 할로윈 축제 날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날입니다. 갑자기 할로윈 축제가 막 늘어나면서 귀신 분장을 하고요. 사람들이 갑자기 귀신 노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문화라고요? 아니에요. 문화 아닙니다. 절대로 할로윈 축제는요, 우리들이 종교 개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될 그날에 귀신 분장을 하고 축제를 하고 있어요. 문화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작게 우리가 우상숭배로 다가갈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개구리는 개구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개구리가 날강의 경계를 넘은 것처럼 우리들의 욕심이 나의 신앙의 경계를 넘고 나의 이기심이 말씀의 경계를 넘고 나의 다툼이 믿음의 경계를 넘는다면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악취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애굽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우상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개구리는 인간에게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죽음의 악취만 남았습니다. 이 악취가 다 없어지기 전에 숨을 겨우 쉴 수 있을 뿐인데 바로는 말을 바꾸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죽음의 악취가 바로 마음에도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개구리 재앙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 생명의 산으로 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이기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다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말씀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밤에 잠들 때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2가지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나의 삶에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또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 2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